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들이 다 일반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비범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리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수에 속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일반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본질을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욕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또 소유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 쫓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탐욕적이게 되고, 그 탐욕적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떠났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른다, 본질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 허무하다, 한순간에 사라진다, 있다가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허무한 것을 쫓기보다는 영원한 것과 진정한 것과 또 살리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1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욕구를 제어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면요, 그것이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받아 먹었으니까 또 그 사람한테 또 뭔가 내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 주고 안 받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오히려 그런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욕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욕구를 제어하면서 진정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욕구만을 쫓아보면 그 욕구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목사가 됐어요. 뭐 한국 교회가 대부분 예전에 그랬지만은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교회를 키워서 내가 성공한 목사가 되려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비우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그런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비우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살기 위해 먹는 사람과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비슷한 말 같지만은 앞뒤가 바뀐 건데, 이 두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 제가 뉴스에서 본 사건인데, 50대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200억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200억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역대 그 로또 금액 중에 1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큰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이 자기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또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망했느냐? 아니에요. 또 선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웃들하고 너무 잘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본래 이 사람은 선한 것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돈이 생겨도 여전히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을 쫓기보다, 자기 욕구를 따르기보다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이 되는 것, 진정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모으고 그런 일을 쫓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것을 쫓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말 진정한 것, 그러니까 의와 또 진리와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고 사느냐,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진리의 사람인가, 의의 사람인가, 관용하는 사람인가,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나의 욕구를 따르기보다는 그 욕구를 오히려 억누르고 제어하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진정한 것과 영원한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 일반인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방식은,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한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고 헛된 것인데,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인데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반짝이니까, 빛나니까 그것들이 가치 있는 줄 착각한다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 사람이 베푸는 호의가 사실은 호의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인데, 그가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당장 눈앞의 것들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힘 없어 보이니까 그냥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억울하고 그래서 신원하면 듣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집착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죠.
여러분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좋아 보여서 투표를 했는데 지나고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예전에 충북 지사를 했던 안희정이라는 분 계셨잖아요. 제가 그분이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자기가 관용차에서 내려서 그분의 짐을 실어가지고 모셔다 드렸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참 뭐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여비서하고 그 성적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뭐 간음이냐 간통이냐 뭐 성폭행이냐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자기 아내를 두고 그죠? 외동한 것은 사실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범죄율 통계를 보면요, 다른 범죄들은 다른 어떤 OECD 국가들보다 굉장히 낮아요.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요즘 뉴스가 시끄럽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치안 강국이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기입니다. 사기. 전세 사기라든지 사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5배 사기 범죄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쫓다 보니까 당장 자기한테 뭐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막 잘해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또 지혜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면 당장 앞에 것만 좁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좋은 차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시골에서 저기 오래된 낡은 승합차 타고 오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 안 해줍니다.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두가 존귀하다고 기이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또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주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아니한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나한테 좀 잘해주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고 또 시큰둥하면 좀 멀리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길러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방식은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귀는 2개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입은 하나니까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귀를 2개 주시고 말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하나만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듣기보다는요, 말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통제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참견한다, 뭐 오지랖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우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열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참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너의 귀한 말을 없이 여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12절을 보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를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지혜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훈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뭐 답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들보를 빼고 나서야 남의 티를 뺄 수 있다. 너의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혜로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쉽게 말해서 내공이 있을 때, 그죠? 내 안에 어떤 충만한 것들이 있을 때 분별하는 말을 하게 되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할 만한 사람에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떤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아이를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좀 싫었던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항상 매를 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말씀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 무조건 아예 막 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러면 돼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먼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자녀를 훈계해야 돼요. 무조건 매부터 나가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요즘 그 오은영 박사 있죠. 그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뭐 DNA적으로 아이가 뭐 성질이 사납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잘못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치형이에요. 뭘 해도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제형이에요. 아이를 너무 막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소리 지르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뭐 그 사람이 뭐 잘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오은영 박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누구나 그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학원 가야 되죠. 배워야 돼요. 그냥 뭐 냅다 도로로 나가면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우고 선배들에게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로서 배워야 됩니다. 그 뒤에 아이를 잘 훈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냅다 말하기를 먼저 하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면요, 아이가 삐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전파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또 침묵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를 잘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손해를 볼까 봐, 혹시나 내가 귀찮아서, 혹시나 뭔가 내가 편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방식은 말을 하는 거예요. 훈계를 멈추지 말아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잘못을 보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남의 눈에 티를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듣고 내공을 쌓고 그 뒤에야 비로소 올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서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살아가는 것이죠.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본질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듣고 배우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